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9월의 복된 편지를 받으세요 그랬는데 이 편지의 주제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은 그것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계의 지금 최고의 부자는 일론 머스크고 세계의 신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속을 어찌나 썩이는지 이 세계의 경영자들은 부도덕하다. 우리 아버지도 부도덕하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등을 지면서 그냥 등지는까지도 성전환 수술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여자가 돼버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홧김에 인수한 것이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 같아도 그것이 복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복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 없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항상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을 그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냐면 애통한 사람이 너무나 애통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를. 이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는데 도대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품으로 돌아왔는데 도대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식이 애비애미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해놓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준비해놓고 오라고 저 천국을 준비해놓고 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준비해놓고 오라고 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이 하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오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자식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목회자도 나오고 또 손녀도 나오고 그랬지만 한 동생이 그 고을의 유지인데 병이 났을 때 누나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해줬고 우리 교회도 아직도 기도를 하는 돌아오셨는지 안 들어봐요. 정말로 애통한 거죠. 이 애통이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분을 이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지 않고 사악하고 나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내가 차지한 것 같지만 땅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빈손으로 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성전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일론 머스크 미안합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악해진 온유하지 아니하면 거칠어지고 까칠하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든든한 사람. 무엇이 유리창이 깨진다고 해도 담담한 사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배가 부를 것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내가 기업을 하는데 많은 돈을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벌면 배가 차가지고 거만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금 돈을 준 까닭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줄 건가 두려움으로 이 돈을 맞이하고 이 돈을 갖고 어찌할까요 하고 물어야 되는데 지 배가 벌써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질 않죠. 이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남보다 승진을 내가 먼저 했으면 배가 벌써 다 차 있는 거예요. 승진한 걸로 배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승진시켜서 이제 시작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배고픔. 할렐루야.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가 고픕니다 하듯이 하나님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끝없이 배고파하는 이 배고픔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긍휼을 입고 긍휼을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긍휼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입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웃 또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이라고도 알고 팔복이라고 하는 이 설교에서 그대로 딱 정리하신 거예요. 8가지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겠어요? 우상을 전부 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우상을 내버리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육체에 있기 때문에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은 그 음행한 데만 주의하러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요? 혼술을 한다고 합니다. 낮술을 하고 또 아침술을 한다고요. 하루 종일 술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동일하게 혼술을 한 게 72%랍니다. 술 먹는 사람들. 이게 무엇을 말해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은 더러운 것이 되고 호색을 하게 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인생이 우상을 섬기게 스스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왜 인류대학의 앞에 있는 대학의 점집이 그렇게 말합니까? 책 속에 아무 길이 없거든요. 과학하는 길이고 직업하는 길인데 무슨 인생의 길이 있고 거기에 무슨 철학이 있겠어요? 그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약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돈을 갖다가 담을 싸는 거예요. 이렇게 돌 무더기를 싸서 한 칸 한 칸 쌈으로 자기를 다스려 간다고 그러는. 거기에 뭐가 있게 돌멩이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워가지고 알아듣지 못한 주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는다. 사람이 죄비는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서는 네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은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느냐? 합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어딜 가면은 그 사람이 가면 싸움이 끝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면 싸움이 있고 그 집안에 그 사람이 있으면은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말장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남의 말하고 하루 종일 남의 일 간섭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그렇게 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온다 내일 온다 하면서 성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일에 참견하고 야 이래서 뭐하냐 곧 오실 텐데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끝까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안 나니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어디에 갔느냐? 내가 가서 합평한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밟음으로 그 땅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으라고 하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 받는 자들이 가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았다. 업신여금을 받았다. 아, 이것은 복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의 복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세계 어떤 시인도 어떤 철학도도 네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복을 주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모술수 쓰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해서 남보다 앞서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필요 이상의 경쟁을 해서 앞서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아시고 자기 뜻과 하나로 하셔서 앞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자기 형제가 팔았을 때 세상 눈으로 보면 이미 끝난 거죠. 보디발 장수집에 일개 가정집에 집사가 됐는데 무슨 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그 나이에 가서 장군이 돼갖고 있는데, 네가 내 말을 듣기만 하지 않니? 그러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도시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시골에 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저 맨하탄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저 에디오피아에 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너의 처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을 보냈지 않냐? 성령이 네 속에 지금 함께 하지 않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 부모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식들에게 엄마가 누구야 하고만 불러도 왜 불러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빠가 누구야 그래도 그냥 싫대, 다 싫대. 이게 뭘 말해줘요? 그것이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처음에는 뭐 적을지 몰라도 이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자식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을 선물로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첫 번째 출발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 아이하고 생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나의 기업, 나의 농토, 나의 사과나무, 나의 감나무, 나의 배나무도 하나님이 준 선물로 보고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과일나무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자꾸 얘야 네 형제다, 네 동생이다 하는데 걔가 이 아이의 동생이 될 수가 없어요. 걔가 이 아이의 오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달라요. 애야, 네가 주인이란다. 네가 주인 노릇을 해라. 이 짐승에게 주인 노릇을 하라고 해야죠.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까 저 힌두교들이 소한테 절을 한 거 아니에요. 애견에게 내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이 바둑이는 네가 주인이란다. 네가 주인 되기를 원한단다. 너는 이를 많이 반려견으로서 사랑해줘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동생이란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것입니다. 위치를 확실히 정해졌을 때 이런 우양 새끼도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나 닭이나 돼지가 우리의 식물로 주었는데 우리의 우상이 아니잖아요. 이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까지의 복이고 너희들의 식물이라고 우리에게 준 것인데 이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이들에게 무엇을 물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장이 사원한테 사장님 한 거하고 똑같지 않소. 이 땅에 주인 없는 기업은 다 망합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들었다고 사원들에게 주식 다 나눠준 회사 다 망했어요. 책임 안 집니다. 주인은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1%를 가져서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이 주인다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일론 머스크 얘기한다면 트위터의 주식이 9%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 같으면 9% 갖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고 그럴까요? 아니요. 경제활동이라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경제에 올린데 1%도 안 가진 것 가지고 내가 CEO가 될 수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손에 붙인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5절입니다. 내 강주루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오늘 아침에 밥상에 차려놓은 모든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몇 개 한 대면 보잘것없는 우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때는 너무 시국이 많이 소란하고 그래요. 어려서 4.19부터 본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많이 왔어요. 잘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프레임 씌면 좌측 편에 간다 우측 편으로 가면 굶어 죽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마누라가 새벽에 나와서 부엌에서 딸그닥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저 그릇에 언제까지 먹을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죽을 위해 쳐넣는다 하면 저 새색시가 밥에 먹을 게 있겠느냔 말이요. 하고 불안해해서 하나님, 저 그릇 소리가 참으로 즐거운 노랫소리로 좀 들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불안한 부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불안하게 해본 일이 없으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래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시편 1편에 들어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죄 짓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녁에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꼭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혼술하고 낮술하고 아침술하고 한 대로 그 육체가 이끌어온 것으로 계속 간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모든 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지음으로 죄의 싹소는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오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성령을 받느냐? 전부 오만한 것들. 이것 따라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율법을 하나로 정리를 딱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바이오가 보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메디칼 머신들이 보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려운 공부가 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애를 낳아서 산속에다 어떻게 파묻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천시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천히 여겨요.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전부 거짓투성이인 거예요. 순간 찰나적으로 자기가 높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학력과 하등의 관계이 없어요. 신앙 없으면 전부 그런 TV를 켜보세요. 완전히 쓰레기통이지. TV에 나온 이 문화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문화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는 은혜를 잊게 하려면 하나님 품에 함께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들을 기억만 해주세요 해도 애기 복받아. 길게 할 필요 없어. 중언부언하지 말고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그들의 떡받은 육그릇도 복받고 우양새끼도 복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는 주의 품에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오늘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